계절이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좋은 소식들도 많습니다. 가까이는 자식들이 원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과 지인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는 결혼의 소식으로부터 멀리는 누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좋은 소식들을 접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소식들 중에 내게 당장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당장 수혈을 해야 하는데 그 아들에게 맞는 피가 없어서 수혈을 못하고 애태우면서 RH- P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방송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다행스럽게 그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함께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위급한 아들과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이 지금 병원으로 달려오고 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것은 그 애태우는 부모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죠. 복음이라 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좋은 소식들 중에 너무 탁월해서 비교조차 해서는 안 될 만큼의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그 표현이 너무 부족해서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식만을 의미하는 고유명사화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것은 죄악에 오염되어 무가치해지고 형벌 아래 놓여서 아주 골칫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구원을 은혜로, 즉 선물로 주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소식.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 그가 누구든지 가진 자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러분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구원이란 선물을 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도록 하신 것이 구원이죠. 그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못 받을 자가 없어서 복음입니다. 나에게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죽어가는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최고 최상의 소식이요
아름답기까지 하면서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생명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말로라도 그 설명이 다 안 되는 크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매우 특별하고 아주 유일한 일을 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알게 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리 높여 외치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소식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죄값을 확실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도 죽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어요.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게 하셨다는 것. 그런가 하면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선한 일을,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행하셔서 상을 받아야 마땅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려 부활하게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그 말이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점에서 의롭고
그 죄값을 치른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의로우신 것이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온전해졌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고린도 1장 22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여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앞장서 박해한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자기도 그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지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서 받았으니 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해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어느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구원의 능력은요, 절망에서 이끌어내서 절대적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야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이후에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정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새로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긴 자답게 영생을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 하면 염려나 근심이나 그리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여 오늘 우리가 담대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그대로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오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짓눌려서 매우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상은 잠깐 소풍 왔다가 다시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슬퍼할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우리는 도리어 그 결과가 천국이 될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과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영육간에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자유. 질병으로부터도 연약함으로부터도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병자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만나는 귀신 들린 사람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짓눌려서 사는, 매여서 사는 부자유한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연약함을 우리는 이기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니 죄와 그리고 그 유혹과 악한 영을 이기고 늘 승리하며 사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죄를 이김으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구원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온 몸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내 삶이 어찌 또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니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씀입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능력은 환경과 세상 풍속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로로 탈 때는 환경에도 매이고 세상 풍속에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세상 초등 학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오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 풍속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능력이죠. 이와 같은 능력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역사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오늘을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누구든지 구원의 이 능력을 가지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사실을 먼저 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크게 외치게 하시고 크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특별히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